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살폈던 발람의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발람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지난주 좀 살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적용을 했는데요. 발람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도중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므로 이 발람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밝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때문에 위협을 이제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로 인하여 번민했다. 2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민했다는 건 단순히 뭔가 좀 고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미워했다는 겁니다. 혐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때문에 위협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 모압 왕이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취하는 그게 있죠. 행동이. 그럼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물리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뭡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의 상황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탁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발람을, 이름이 비슷하게 적혀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하여 데리고 온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이 모압 왕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일로 이 발람이 굉장히 이미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요즘에 뭐 야 굿이라도 한번 해 이 정도가 아니고 효험이 있어, 영험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발람을 데리러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죠. 말씀에 보면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장로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복채 같은 거, 요즘 우리가 치면죠, 그런 걸 들려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장로들이 돌아갔죠. 그런데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큰 제안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 보니까 오기만 오면은 이전에 자기한테 제안했던 것보다 더 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갔다가 바로 왔겠죠. 그런데 그 제안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래. 야, 너 저주하라고 나 부르는 거잖아. 내가 그쪽으로 좀 영험하니까. 근데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더 하실지 한번 내가 알아볼게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확실히 막 이렇게 긴가민가 해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발락의 제안, 그죠? 두 번째 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미 모압 왕 발락이 알 정도로 발람이 유명했다면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이미 그의 명성뿐 아니라 그가 이렇게 명성을 얻기까지 뭐도 축적했겠습니까? 부귀 이런 것도죠. 예, 부도 축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아마 한 거는 그 정도 나도 있어 이 정도 됐겠는데, 두 번째 제안은 이거 쉽게 돌려보낼 수 있는 제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 밤 머물게 했다는 거죠.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그래. 가. 뭐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예. 그런데 뭐라고 딱 덧붙이십니까?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돼. 그러면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얼마든지 타협하고 우리 식으로 가면 잘 달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아침에 발락을 향하여 모압을 향하여 가는데 이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죠.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알게 됩니까? 보게 됩니까? 예, 발람이 탄 나귀가 이걸 봐요. 봐서 어떻게 합니까? 무서우니까 길을 벗어나죠. 근데 이걸 보고 난 지금 한시가 마음이 급한데 자꾸 길을 벗어나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귀를 때립니다. 예, 3번이나 때리죠. 자꾸 때리면 원래 제 길로 가야 되는데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귀가 입을 엽니다. 왜 때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제 드러나죠.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길,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길을 막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너를 거스른 것처럼 네가 얘기하고 나귀를 심지어 칼이 있으면 죽일 거다, 죽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귀가 널 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이 발람이 덜컥 겁이 났겠죠. 그러면 안 갈게요 이러니까 가 얘기하십니다. 가는데 한 가지 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 그랬죠. 뭡니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 그러면서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면서도 참 어떻게 하면 내 이 바람과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나의 길,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던 그 사악한 길을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 정말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에 도착했어요. 근데 보면 모압 끝자락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이 발람을 마중하러 나왔습니까? 왕이 직접 왔어요. 우리 시로 막 버선발로 이제 막 환영하면서 이제 왔죠. 그래서 극진하게 영접합니다. 왕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죠? 예. 우리도 외교적인 관계에 보면 누가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맞이했냐, 그걸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존대하는지, 우리를 무시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몇 분 회담했냐, 예전에 보통 한 30분 하는데 한 2시간 해서 와, 우리가 굉장히 대접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발락이 직접 모압 땅에 거의 도착했다는 도착하자마자 딱 온 거예요. 이 왕궁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참 이 발람을 영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발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나 여기 왜 불렀는지 아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데 그 얘기 듣고도 뭐 하냐면 그 얘기 듣고 발락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소와 양을 잡아서 더 환대합니다. 예. 잔치를 그렇게 온 것만 해도 와 난 되게 기다렸네. 나를 존중해 주려는데 그 얘기 듣고도 막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막 그 먼 길 오셨죠? 아이고 막 그런 말씀하지 말고 이제 막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압니다. 이 발락이 이 발람에게 3번이나 걸쳐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죠.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서 안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근데 그때마다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래요? 아니 저주해달라니까 왜 자꾸 축복해요? 불만은 표시했지만 적대감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가요. 이러지 않고 뭡니까?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보고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지금 이 발람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만 전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축복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에 와서 다시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는 건 분명하지만 발락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발람이 누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랬다면 뭐죠? 두 번째 제안을 받고 여기 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락은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꿰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축복하면서 계속 자리를 옮겨가지고 뭐라고요? 내 원하는 대로 저주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락은 너무 확신하는 거죠. 이 발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장소를 옮겨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걸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어디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발락, 내가 제안한 여기에 발람이 관심이 있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옮겨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알면서도 자꾸 시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좀 마음이 바뀌시려나? 하나님 이거는 좀 허락해 주시려나?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네 이러고 우리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막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뭐 있겠지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23장, 24장 걸쳐보면 끝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예.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이 뭐냐면 24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건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부른 거, 내가 당신의 명성도 더 높여주고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도 주고 그래서 당신을 굉장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내가 마음먹었는데 당신이 그 복을 걷어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네 인생에 보면 그거 찾아온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당신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발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리고 24장의 마지막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지금 발람도 발락도,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고 발람은 어떻게든 좀 발락이 제시한 것 좀 얻으려고 했고, 근데 둘 다 뭐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렇죠? 그리고 발락도 발람도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간 걸로 이 얘기가 끝난 것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데 25장 1절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저주를 피한 이스라엘에게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25장 보면 이렇게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왜 이 일이 지금 발람과 발락의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히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고 섬겼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요. 그런데 우리 목가가 아니라 청함을 받아요. 함께 먹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참여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죄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그래서 수령들을, 또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뿐 돌이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재판관에도 그렇고 이제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 8절 9절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연병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할 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할 때 이 6절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25장 1절에 있었던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의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여전히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14절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도 기가 막힐 텐데 누구보다도 앞에 있잖아요. 수령들을 목매야 달아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수령,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렇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이라고 여기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을 물리치려 해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됐구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런 일이 마치자마자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이거 잘못됐어요. 맞아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을까?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 빠른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참 있다 그랬으면 또 말도 안 해요. 곧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이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민수기 31장 16절에 우리의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돌아보면서 이전에 이제 가나안을 오면서 회상하는 장면에서 오늘 25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건, 연병이 일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발람의 꾀 때문에 일어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사도요한이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나 할 때 얘기합니다. 발람의 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뭐를 짐작하고 또 추측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계략을 주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관심은 여전히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관심 어디 있다고요? 발락이 제안한 저거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발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어리석어. 너 진짜 잘해주고 싶은데, 야, 네 인생이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진짜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먼 길을 왔는데 빈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지혜다 이러지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말 그게 맞는 거 맞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맞아? 야, 그거 딱 눈 감고 내 뜻대로 딱 하면 그게 더 내 인생에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내 인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발람이 뭐 했다고요? 발람에게 고른 걸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발락이 그런 말을 듣고 발람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죠. 야, 내가 이 내 명성이,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하면 나를 부를 텐데, 야, 나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야, 앞으로 누가 나를 부르겠냐. 일단 자기 명성에 흠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하는데도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발락이 주려고 했던 그거 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난 대단하지만 그거 있으면 더 대단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거 얻으려고 왔는데 그거 결국은 못 얻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싶은데 발락이 제시한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은 뭘 두려워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발람은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보여. 각기 지기를 간 것처럼 보여. 그런데 발람의 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많고 강하고 크게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백성인지를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발람의 꾀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고 백성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거꾸로, 왜 그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적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능력이 너무 적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너무 초라해.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어, 이 얘기 좀 상대적으로 떳떳하게 얘기 못하는데, 반대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우시, 이럴 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하나님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은요, 숫자에 있지도 않고 큼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발락과 발람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 자신들의 많고 큼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의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서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비느하스입니다. 예. 오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뭐냐? 이 음행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일을 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투는요, 누구의 질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누구에 대해서 질투합니까? 우리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일을 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은 단순하게 분노의 표출이나 정의감의 구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겉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한 행동,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크고 대단한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처음에 이게 전체가 다잖아요. 몇 사람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보여준다고요?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모압도 꼼짝 못하고 이제 유화 제스처를 치고 처음에는 모압은 어땠습니까?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얘기 들었겠죠. 야, 나 발람 불러가지고 너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결국 안 돼. 하나님 너 지키신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잘해보자. 잘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뭡니까? 초청도 하고 이러면서죠.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까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그래. 야, 우리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백성됨과 백성다움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 백성다움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알려줄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연하게 생긴 거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 오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얘기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뭐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의가 아니라 불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 얘기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그럼 왜 발람의 길을 따르느냐 할 때 불의의 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는 불의의 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외칩니다. 왜요? 교회의 회복이 곧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만들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부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의 능력과 그 성도다움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고백하잖아.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게 다 자랑거리였어요. 그는 출생도 자랑거리였어요. 자기가 교육받은 것도 자랑이었어요. 자기가 한 일도 자랑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랑하면 그래 너 대단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는 그게 더 이상 자랑거리도 사랑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총독과 왕 앞에서 뭐요? 담대하고 떳떳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금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면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사랑하는 불의의 싹이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거 얻으려고 여전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하나님 뜻을 얘기하죠. 말로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심지어 그 마음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발람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갔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후에 일어난 이 일들이 누구의 꾀 때문에 그랬다고요? 발람의 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발람은 분명히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발람이야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았을 거예요. 야, 그렇대.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발람도 분명히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정말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성도다움과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알아서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뭘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여전히 나의 길을 우선하고 여전히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세상이 야 그게 어리석은 인생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발락의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알고 그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인생으로 정말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갑시다. 주의 길을 가는 것처럼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갑시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능력을 구합시다. 우리의 다음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내 손을 꼭 잡으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의 길을 가는, 그래서 주의 생명을 누리고 주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